할렐루야. 2023년 7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227번 주는 땅 위에서. 아멘. 1810번 주는 처음과 나중이라.
심정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그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영영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넘겨lu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남별루가 확실히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낭독할 때 여러분 말씀 잘 보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에 사는데도 그렇죠. 흠이 없도록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사람의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지식 지혜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그 지식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을 입에 맞춰서 설교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똑같이 후서라 56년경 7년경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전서가 후서보다 한 1년은 최하 1년은 앞서지 않았나. 이 1장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최하 6개월 이후에 써 보냈던 1년이 지난 후에 썼던지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는 말이 그 이 내용이 여기 1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이제 육체의 지혜로 일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 전도하나요? 마야 자기가 전도한 거 가지고 그냥 그게 으쓱거리고 내가 전도가지고 근데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신앙의 생활과 삶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서 그를 제자를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예수를 닮아가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놔도 제자로 못 만드는 거야.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는데 왜 그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 아멘. 제자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제자가 되지 않냐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즉 깨끗하지 아니하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은 자가 제자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게 제자인 거야. 이제 사랑한다. 우리는 뭐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니 뭐 어찌고 뭐 교회에 시어머니 권사와 며느리 집사가 사는데 집에 가면 왼수가 돼갖고 살잖아. 그 이미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그 교회 방문을 두 번째 또 가려고 했지만 연기도 했지만 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두 번째 가려다가 못 가면서 쓴 편지예요. 그 후에 이게 첫 번째 쓴 편지는 언제 썼지? 그
첫 번째 방문하려다가 또 못 가잖아. 그래서 그때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최하 6개월에서 1년 차이에 그 있지 않는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고 그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함으로 행하되, 행동이 여기서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은 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다 이런 말은 뭐 개정 개혁 성경, 지금 성경이나 개혁 성경이나 뭐 다를 게 없어. 지금 개정 개혁으로 번역한 자들이 잘못 번역을 하고도 자기들도 지금 다 알지도 못하면서 번역을,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플로테스 그래가지고, 이 하플로테스는 그 단순, 이게 분열이나 이기주의가 없이 성실하게 관용, 이런 말이에요. 선심쓰기. 이게 진지하고 정신적으로 단순, 단일성. 이게 이기심을 구체하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573번 바로 하플로테스에서 온 말이에요. 하플루스에서 왔는데, 이 하플루스는 이 함께 접는 순진한 직무를 완수할 만큼 좋은 건전한, 이 말이 이 하플루스에서 하플로테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기주의나 분열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지하심이지. 그리고 이 진실 에일리크리네이아 그래. 에일리크리네이아. 이 에일리크리네이아를 보면 순수하고 성실, 솔직함.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떠한 그 분쟁이나 이게 이제 그 에일리크리네스에서 왔는데, 그 태양의 광선, 태양빛에 의해 판단되는 성실한, 결백한,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이라는 말에서 와서 결백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빛에 여러분의 옷을 입었을 때 어두운 데서는 옷이 더러운지 모르잖아. 이게 빛에 비쳤을 때 옷이 더러운지 그걸 알듯이, 그게 결국 뒤에 그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으로 입증되었다는 말이야. 성실하게 결백한다는 말이야. 결백함. 그래서 이 거룩함, 요것이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 진실함, 결백함으로 행하되 그랬대. 행하되. 결국은 이 행함은 해가지고, 행함은 이 같은 여기서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되 육체에 지나지 않고 본체에 은혜의 행함은 거기서 뒤에서는 행하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양심, 이 시네이데시스 해갖고 도덕적인 양심, 의식,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행함, 아나스트레퍼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다, 돌보다, 바쁘다, 살아남다, 살다, 거주하다, 처신하다, 많이 왕래한다, 산다, 던지다, 지나다, 돌아오다, 사용되다. 이게 이런 뜻글자들에게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 한 8가지, 9가지,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행하다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아까 이 거룩함이라 했듯이 하플로토 때에서 성실하고 결백하다, 진실하고 결백하다는 말이에요. 진실은 또 다른 말이 있으니까 이게 성실하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하나님의 관용과 관용으로 결백한다. 하나님의 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를 쉽게 말해서 살키코스 해가지고 육체에 관한 거, 육체에 관한 육체에 속한 건데 중생치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은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 하나님은. 응?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결백하신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신실하심과 결백하심, 흠이 없는 그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육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래서 양심이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게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는 말이야.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말이 기노스콘데 앞에다가 아나를 붙여놨어. 아나 기노스코. 이게 아나. 이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아나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알다. 기노스코는 알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읽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거지만 원래는 다시 아는 것 외에는 다시 아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을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는 것에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앞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죄에 대한 걸 막 책망하고 막 가서 가만 안 둔다고 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간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오면은 육신적으로 산 자들이나 좀 헌 자들은 어쩌겠어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후서에서는 조금 그 1장에서부터 부드러움을 표시하면서 너희들이 그 있다라는 말이 아나 기노스코 해가지고 이게 아나와 기노스코가 그 합쳐진 그 말에서 온 것 같아요. 303과 1097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막 죄에 대한 거 잘못, 신앙생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하다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 것이다. 너희가 알기를, 여기서는 이제 아나기노스가 아니고 에피기노스코 그랬어요. 완전하게 알다. 완벽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앞에서 죄에 대해서 그런 육신적으로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런 것을 너희들이 잘 몰랐던 것을 다시 내가 알게 해준다. 알게 해주느라고 이 글을 썼는데 다른 것은 쓰지 않겠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는 거 뭐 했지만 이 바라는 거 엘피조 이거는 희망하다, 확신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된 생활하고,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범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알고도. 옛날 90년대 한 초까지는요, 한국교회에서 집사돼 갖고 장사 안 나오는 자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은 자들이 별로 없다니까. 뭐 장사하고 일하러 가고. 이 성경을 그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알면서도 육신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말씀을 어긋난 생활을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그 안식일이 잠깐 폐허에 휴식하고 주일이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걸 정확히 보면 이 주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우리는 어쩌면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도 근데 우리는 거역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은 그들을 못 쫓아가. 그러니까 너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 글을 써서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완전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해도 여러분은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으잖아. 받아들일 생각 자체도 없잖아. 자,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게 바울 사도나 그 동역자들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걸 먼저 가서 우리가 이게 14절에는 그 부분적으로 이 14절이 원어는 그 여가 에고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카도스 카이 에피크로스가 에고 아포 지금 메로스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 부분적으로 아나이가 너희가 우리를 대강 안다 이 말. 대강 이 대강을 메로스라 했는데 이게 분배 나누면 돼. 그 부분적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 예수의 날 주님의 날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실 때에 대한 그것을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성도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서 거룩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날에는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할 때 목사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목사는 교회 성도가 자기의 자랑이 돼야 돼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얼마나 성도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라. 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공중으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 불 때 끌어올려 가면 그 바울 사도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 말 나의 자랑. 만약에 저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게 목사한테 자랑이 되겠어요? 그건 책망이지 책망. 자랑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성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모르는 걸 바로 가르쳐 줘서 너희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우리 삶에서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정결하고 흠없고 점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신 날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요거는 엘쿠마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네. 주님의 날이라겠구만. 헤메라
그 시간대인데 이건 재림과 심판의 날 뭐 이런 걸 뭐 뒤에 붙여놓은 거니까 그 의견을 한 건데 이 결국은 이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이 카다펠 해가지고 이 뭔 말을 하다가 거기다 부속사 같이 꽃같이 받침. 자,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심판에 대한 거지만 심판 때 가서는 상급받기가 힘들어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받는 데를 가자는 게 아니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강림한 날에 너희들이 다 호련히 변해서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해서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그때 끌려 올라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 이 말이야. 가르치는 자의 자랑.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 앞에 이제 가면 그래 목사들을 세워놓고 너는 몇을 데리고 왔느냐 몇을 데리고 왔느냐 몇을 데리고 왔느냐 물었을 때 과연 목사들은 무엇라고 말을 할까? 다 가라지만 데리고 왔습니다. 다 쭉정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목사라는 자존심에 제가 가르친 자들이 말씀의 성도가 되지 못하고 육신과에 살면은요, 저는 억울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억울해 죽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뭐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 막 어디 가정 나오게 해서 문 잠궈놓고 못 나가게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 저는 뭐 여기와 살아도 개방은 해요. 자유롭게. 그러나 세상도 겸하면서 사니까 그러나 때를 묻히지 아니하고 육신의 걸 자꾸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가르치기를 원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내 자랑이에요. 그게 목사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내가 데려갈 자가 10명이 있다. 10명이 다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산다. 그러면 저는 목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좀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 게 가르치는데 쉽게 말해서 새신자들은 좀 변화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집사들이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데 치료하고 하기도 하지만 막 말씀으로 책망도 하지만 반항하면요 저는 그냥 바로 예배 마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면 다음날 보따리 싸고 가. 내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번 가라게도 가기 싫은 거야. 왜? 가봐야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 사도는 그게 자랑의 멸류가 아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의 상급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상급이 예를 들어서 상급을 돈으로 치자고. 상급을 100만 원이다. 상금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치면 목사는 얼마를 받을까?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으면 목사는 얼마를 받느냐? 목사는 자기 일에 충성한 상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상급에 그것 배로 목사는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5문화나 그 10문화를 남긴 그들에게 빼앗긴 것도 주지만 그만치 그 배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희가 나의 상급이라는 거야. 면류관이라는 거야. 이게 목사는 자기 일에 충성은 많지 받지만 거기다 덤으로 더 받는 게 여러분들이 그 받는 상급의 그놈을 배를 더 받는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이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잘 믿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기쁨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라. 혼인잔치 올라갔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올라갔다고 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올라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랑이라 하잖아. 에? 자기를 가르친 자가 자랑이 되는 거야. 네. 우리를 가르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줬은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목사님한테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게 해줘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 안 오고 어떻게 자기 믿음 잘 지켜서 와서 딱 온 게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응? 가르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 니는 혼자 왔니? 우리는 이렇게 많다. 자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백성으로 사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나라와 나라의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저자 프랑스 독일, 영국 막 이러듯이 이태리 하듯이 다 그 나라에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과 존귀 그 안에는 교회가 다 있겠죠. 응? 여러분 가르친 목사님들이었는데 여러분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촛대를 뽑은 거야. 그러면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 바로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기 뭐 천국이니까 아무데나 서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에? 근데 그 천국의 교회는 교회에 원형이 있어도 금으로 집을 지어놓던 옥보석으로 지어놔도 금이 먼 금이라겠지? 세상에 똥금하고 다르잖아. 정금이잖아. 유리창같이 맞다니까. 금인데
저 밖이 다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들어서 지붕이고 벽이고 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성도가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혼인잔치에 딱 올라가 봐. 그러면 그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올라갔으면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냐면 거기 올라가면 저 음부에 혼들이 다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해주시라고 가르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할 거야. 이제 그 자랑해도 옆에 성도들 거야. 너희 목사님 안 왔지? 우리는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고 자랑하는 거야. 이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이 다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자랑이요 멸류가 아니라니까. 이게 목사가 충성하면 상이 엄청 커.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이 아니야.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 받을 상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욕심이 많아. 뭐 돈이나 세상 땅에 건 욕심이 없지만 하늘에 건 욕심 많아서 별 11개 달린 멜루가는 채야 못 써도 그 정도는 써야지 하거든. 12개는 24 장로가 다 써버렸으니까 없어. 거기서 장로가 뭐 땅의 장로가 그 24 장로냐? 그 천국에서 그 장로는 늙은 장로가 아니니라. 이미 그 24 장로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 이제 조상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성도다우면 목사님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님입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봐봐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입니다. 이미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이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변화돼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살 때 여러분을 잘 가르친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자랑할 것이고 똑같은 저쪽 교회 신자와 이쪽 교회 성도고 딱 같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살게 해서 우리는 참 영광된 자리에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나의 그 자랑이 되도록 영광의 멸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살아달라 부탁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목사가 힘이 없어. 장로가 11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사람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그거 뭘로 그거 끌고 다니냐. 그거 나와갖고 그런다고 그 11조 하면 안 나오는 것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 이상한 소리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장로들이 사고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응? 11조 못 오면 그 돈이 아까워서 욕심 있고 탐심 있어 못 내는 거 뭐 그걸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래도 10,000원 20,000원 하니까요. 그럴래? 옛날같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닌 것들이 여기다가 헌금 딱 올려놓고 앉아있으면서 이제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인사 한번 소개시키려고 그러면 헌금 여기다 조금 갖다 얹어놓고 꼬라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그런 거 헌금 받아주지도 않고 설교하다가 지 던지면 그 헌금이 올라오고 그 바구니 걷어오면 그때 그냥 저 바닥에다 던져버려요. 안 받는 거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도 않는 자가 자기 표 찍어주라고 갖다는 거 그걸 받아? 오늘 한국의 목사들 옛날에 다 그렇게 헌금봉 더만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 시연 출마 누구 나오라고 인사하고 박수 쳐주고 그냥 국회의원 박수 쳐주고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만날 필요도 없어. 목사를 뭘 만나기는. 믿음으로 거기를 나온 거,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 그런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기보다 바로 자기들이 국회의원이고 시의원 되고 하려면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선거 안 할 때 평상시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 국회에 올라온 어떤 법적인 문제도 해결지도 않고 여당 야당 싸워대는데 저는 그런 자들이 선거 때 되면 찾아다니고 저는 그래서 어디 길 나가다가 시의원 나온다고 도의원 나온다고 뭐 국회에 가고 인사하려고만 하지도 않아 나는. 아이고 거 가서 거기에서 그 아이고 여지라는 거 보면 참 꼬라지가. 땅의 거에 육신을 가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으면 지금 다시 알게 한다고 더욱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서 모르는 걸 정확히 더 가르쳐 주면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그 사도냐 아니냐 문제가 이때까지도 왔었고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냐 안 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성경비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중간에 슬쩍슬쩍 빼먹고 그런 행동한다고 그런 것을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앞에서 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용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르게 결백 흠이 없도록 행동을 하며 하나님 일했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 가르친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자랑이 되고 그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호련히 나팔소리가 날 때 호련히 다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 혼인 잔치할 때에 그래도 목사님이 그들 너희 덕분에 충성된 종이잖아. 잘 가르쳤으니까 내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니 우리 목사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네? 그러고 좋아가지고 자랑해야지. 그 못 올라오는 목사 못 올라가지고 신자만 성도만 그래도 희귀하게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없네? 그런 여러분 어때? 여러분 지금 목사님 뭐만 그거 가지고 퇴직 닦고 꼬투려고 수근수근 말하면서 저는 열심히 그걸 하냐?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앞에서 너희들이 책망하고 막 몽댕이를 들고 가랴 가만 안 둔다 막 하면서 엄포를 놔가지고 이제 이 뒤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 바울 사도는 오는 게 두려운 거야. 불안해하고. 근데 잘못된 것들은 벌써 양심에 그래도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혼날까봐. 그래서 지금 안정을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알게 해주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바로 가르쳐준 게 너희의 자랑이 되려고 하는 거다. 안심을 시키는 거다. 안심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뭐 30년 40년 장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을 바로 아냐? 에? 그러니까 그런 그 날다람쥐 같은 재주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아는 자들은 완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완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완전하게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막 그때 뭐 처음 서신 보내놓고도 나중에 막 또 들려온 날에가 막 거짓 영도 역사하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진실하고 그게 결백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도록 그 입을 잘려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네 육체의 지혜로다 보면 거짓된 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지금 육체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한다는 행동을 하는 게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모 어떤 걸로 알 수 있어? 성경을 바울 사도를 알려면 정확히 다 알아야지. 사도행전서부터 쭉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사람의 육체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그 지혜적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일하며 행동하면서 힘써왔다는 거다. 그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뭐 그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그래 사도행전도 그러나 너희들에게 나는 가고 싶은데 육체로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지. 가는 것도. 응? 그러니까 오직 오늘 이 선교사들 보세요. 갔다 오면 응? 이게 저게 선교에 가서 뭐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도 육신적으로 와가지고 가잖아. 나 같으면 내가 선교사 나갔으면 한국 들어오지도 않아. 차라리 거기 선교사로 갔으니까 그 뭐 이민을 가든 어떤 뭐 다음에 한국인으로 이민이 또 그게 재이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떠한 법적인 데서 거기서 그쪽 나라의 영주권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도로 해서라도 선한 일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안 와. 뭐 성경이 이제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보내주려면 보내주고 말라면 말고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지 보내줄 건 해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값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100만 원 들어가 갔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100명 더 먹이 살릴 것 같아. 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저는 거기서 그냥 땅바닥을 다 뒤집어 파서라도 뒤집어서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판다 이 말이야. 무릎 꿇은 자리가 그냥 땅이 다 움푹 패해서 될 정도로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서 그쪽에 영혼을 살리지. 근데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셨은 게 나는 한 군데만 들어, 한 샘만 들어. 그 샘을 지금 70이 다가온 게 아이고 죽기는 뭐 죽어. 당신 늙어갖고 가서 뭐 할 수 있어. 야이 80이 돼도 날려다닌다네. 응? 이게 인간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모세를 80살에 썼다니까. 왜 30대 40대 젊은 사람을 막 해서 끌고 나가고 쓰지.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래요. 70에 그 은퇴하고 할 필요 없어. 장로도 뭐 그 은퇴고 그게 어딨어. 늙으면 100살이 되면 100살 된 지혜가 더 있잖아. 이게 그것이 어떤 교회에 막 운영을 하고 막 휘둘르라고 해놓은 게 아닌데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문제 생기면 법적인 걸로 소송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짓을 하는 행동을 하니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알았다면 완전히 알기를 바울 사도는 바란다 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바로 완전하게 알았다면 그대로 행동해라. 알고 행하지 아니한 죄는 그 죄가 더 크다. 모르고 행한 자는 그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지만 그렇지. 여러분 신도들 지금 그럴 거야. 교회에서 봐 여자들이 쪼쪼쪼쪼쪼쪼쪼 참새 새끼가 짹짹짹짹짹짹짹짹 하듯이 접시가 드제 엎어져서 와장창 깨지고 이래도 죄인지도 모르는 자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죄인 줄을 아는 자들이 있으면서도 그걸 죄인지 아닌지를 그 목회자가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완전히 알아라. 특히 목회자들에게 얘기한다. 말씀을 알려면 완전히 알고 얘기해라. 어설프게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야. 만약에 청빙을 하는데 장로가 11조 절대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400만 원 줄게 이리 오세요. 그러면 너나 그 400만 원 네 주둥아리에다 쳐넣고 오지 말아라 하고 매몰차게 쳐야지. 잘못된 것을 그런 게 그 돈을 많이 준다고 뭐 500만 원 줄게 오시오 뭐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싱글 가갖고 그러지 말고 너는 그럴 때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네가 하려고 다 아이고 장로한테 쫓겨나는데 못 오면 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쓸모없는 자다. 강단에서도. 그럼 젊은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예?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린 시냇가에서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디 꼴짜기에 들어가서 3개월만 있어라 한다면, 여러분 3개월 먹을 신랑 낳으면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있으려고 할 거야. 그지?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갔잖아. 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냥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고 매출하기를 여기서만 날아다니게 막 톡 손으로 톡 쳐도 떨어져서 먹게끔 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다고 내 산입에 풀치라 그냥 거미줄 치겠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린 시냇가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하나님이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다 먹여다 주잖아. 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먹여다 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목사님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또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친 목사님에게 자랑이 되는, 멸류관이 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부상조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날, 주 예수의 날에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육체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세상을 향해 오실 때에, 공중 강림 때에 우리가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하여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사, 그때 자기를 가르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1.1획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